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을 남쪽 나라에서 보내기 위해 달밤에 날아가는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줄을 지어서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왜 V자로 날아가는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새들이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면 그 뒤에 있는 새에게 양력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날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전체 기러기 떼가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답니다. 기러기 한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하면 갑자기 혼자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주 힘겨운 것을 느끼고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의 날개짓을 통해서 자기가 보다 더 쉽게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기러기 떼에 합류합니다. 기러기가 함께 날아가면서 우는 소리를 자주 내는 것은 우는 소리가 아니라 앞서가는 기러기에게 힘을 내라고 속도를 떨어뜨리지 말라고 격려하는 응원 소리랍니다. 한 기러기가 병이 들거나 총에 맞아서 떨어지면 기러기 두 마리가 함께 대열해서 이탈하여 상처난 기러기를 보호하고 돕습니다. 두 마리는 상처난 기러기를 먹이고 간병하고 재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날 수 있으면 옆에서 함께 행로를 지어서 날아가든지 죽으면 다른 기러기 떼들과 함께 날아서 자기 떼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러기 같은 머리만 있다면 혼자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거나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교회의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협동하지 못하면 기러기만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러기만큼만 지각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뜨일 때 다가가서 회복되기까지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돕는 분들, 도움이, 섬김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중이 있는 기도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힘써서 기도하신 것이 제자들과 교회가 분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교인들을 이간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며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며 나뉘게 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저희가 하나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이 가장 강력할 것입니다. 진짜 제1교회가 될 것입니다. 영권을 세웁시다, 여러분. 하나된 교회는 어떤 역경도 쉽게 극복하고 하나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목표라 할지라도 쉽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서울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직 응답되지 않은 유일한 기도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독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나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신자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체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무력해진 사단의 세력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진으로 구성된 마귀에게도 연패를 당하고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간단한 사명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문제에 매달려서 기회를 낭비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일에 힘쓰고 안 해도 되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서 서로 분위기가 험악한 싸우는 분위기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영웅 간디는 나는 그리스도인을 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디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던 결심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만약 간디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 인도에는 힌두교도만큼 그리스도인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나누어진 교회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분열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고 치솟거리가 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책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까?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패가 갈리고 서로 물고 찢으면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십니다. 교회에는 항상 주님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면 세상은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보입니다. 예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습니까? 이기심 때문이고 고집 때문이고 교만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이기심과 고집과 교만을 자극하여 서로 갈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로 비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좋아하고 미움을 증폭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의도적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다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분열의 조짐이 있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찢어져서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바울파를 책망했습니다. 바울파가 은사파였고 성령파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의 교회로 세우신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의 교단과 교파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 파벌이 형성되어서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심각한 교회가 많습니다. 가정교회 역시 갈등하고 균열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되는 교회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다시 사랑하고 연합된 공동체로 체질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길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교회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 불화가 종식되고 하나가 됩니다. 불화는 교회의 죽음을 낳고 육신의 죽음은 연합을 낳습니다. 싸우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연합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하여 숨이 막히는 고통과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치료하려면 누군가 값을 치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답답하고 눌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희생하는 마음을 보이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하게 분열이 되었더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연합하지 못할 교회는 없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폐하, 어젯밤에 우리가 한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잠을 험하게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이를 몰래 가져가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폐하, 아닙니다. 죽은 것은 저 여자의 아기입니다. 하고 서로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겼습니다. CCTV도 없었고 증인도 없고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었습니다.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은 즉흥적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산 아들을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러면 끝!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친어머니가 드러났습니다. 폐하, 제발 죽이지 말고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거짓 어머니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친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까지 자기의 권리와 자존심을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먼 발치에서나마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나은 것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기가 사는 것보다는 자기의 자존심과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기인 교회가 성장하기도 전에 둘로 나눠지고 심한 고통을 겪고 심지어 죽음을 맞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영적 어린아이들이 실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는데도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명분을 확보하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와 만족과 유익을 다 포기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지키고 영적으로 어린 생명들을 지키려고 희생하는 것이 진짜 어머니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런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는 부흥되어야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자라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구역의 부흥을 위해서 구역원들의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를 따지면 여러분이 당연히 옳더라도
생명을 위해서라면 물러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멋있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전도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양육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는 영혼이 유산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이들을 위해서 억울해도 물러설 줄 알고 손해도 참을 줄 알고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손해볼 것은 손해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랑으로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다친 마음들이 열리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며 분열된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골이 깊게 패인 동서의 화합과 우리나라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신 기도를 우리가 응답해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손을 마주잡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기독교인 숫자를 합하면 가톨릭 숫자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힘이 있고 힘이 되는데 기독교는 힘이 연약하고 구심점이 없어서 매일 손해만 보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한 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세계가 두려워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작가였던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습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개와 고양이는 싸워서 살 수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그들은 잘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지냅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개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도 지금 난리잖아요. 분열이 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찢어지고 또 갈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한다면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데 모여서 참 연합이 된 것 같은 그림이지만은 각 교단 종파 대표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남과 북이 나뉘었고 말도 안 통하고 사상이 대립되어서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동과 서가 나뉘었습니다. 어쩌면 선거만 하면 투표만 하면 그렇게도 갈라지는지 정확하게 갈라지고 좌와 우가 대립이 되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이해를 못하고 등을 돌리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게 아버지와 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말하면 도통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등을 돌리고 노와 사의 갈등과 여야의 격돌과 빈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하나됨과 점차 거리가 멀어지는 분열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처럼 작은 나라를 계속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민족의 순수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우리 민족을 영원히 합칠 수 없는 원수처럼 싸늘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념입니까? 사상입니까? 역사입니까? 상처입니까? 그 배후는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간질을 하고 분열시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어 하나님과 갈라지게 한 이후에도 사람들을 선동하여 서로 미워하게 하고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게 하며 전쟁하게 하는 등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만과 고집, 이기심과 자존심, 허세를 다 버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구세군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시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